장 29절부터 34장까지. 자,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림 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이 무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부림절에 대한 어, 모르드게의 편지. 그 다음에 오늘은 또 어제는 모르드게, 오늘은 또 에스더의 서신을 통해서 이 하만이 무너진 날, 하만이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했다가 도리어 자신이 무너진 날을 철저하게 기념하고 이제 명절 그리고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어, 사실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일로 인하여 이제 그 일이 전화위복이 되었다. 그냥 하나의 지나간 사건으로 끝날 수 있는데 이것이 인간 세계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제 기록으로 남기고 명절로 남겨서 대대손손 이 날을 기록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오늘 말씀을 거룩한 전통을 민족을 살린다. 이런 제목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에, 우리 이 땅도 이 한반도 즉 그 하나님의 살아가는 이 나라도 어, 하나님의 선교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선교사들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전통들이 세워지기 시작했는데 사실 예, 새벽기도 오늘 제가 좀 늦었습니다만 나오려고 할 때 갑자기 속이 안 좋아서 어제 매운 걸 먹어서 그런가 봐요. 힘들죠. 이 새벽 그 기도.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다 이렇게 하는데. 근데 저는 또 나름대로 새벽 기도가 힘들긴 하지만 이 새벽 기도가 거룩한 전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 새벽 기도의 전통이 뭐냐 이랬을 때 뭐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치성 드리는 것처럼 정한수 떠놓고 새벽마다 치성 드리는 것이 이제 뭐 기도의 문화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에 나오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이렇게 기도하신 것. 그래서 우리 1907년 대부흥 때 이제 길선주 목사님 해서 그 당시에 새벽마다 또 기도했던 그 전통이 있죠. 이제 그, 그 외국에 해외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 해외에도 특히 미국이죠. 미국 사회에 한국 그 교포교회가 있어요. 교포교회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인들 원주민교회가 있는데 에, 교포교회가 훨씬 더 많은 영적 부흥을 이루었다고 합니다. 물론 양적으로도 부흥했겠지만 이유가 뭐냐? 하나가 뭐냐?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교포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지만 미국인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거든. 또 우리는 어, 또 중간에 3일 기도회를 또 만들어요. 3일 기도회. 미국에도 없어요. 3일 기도 있죠. 거기는 오직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데 또 3일 기도회에서 주일을 지나고 새벽마다 모이고 또 3일 되는 날 또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런 전통. 예. 이제 이런 전통들이 예, 하나의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한국 교회가 살아나면 민족이 살아나는 거죠. 민족이 살아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오늘 에스더도 이 왕후 에스더를 그냥 에스더라 표현하지 않고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출생 성분을 누가 누군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20절에 모르드게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다인을 대상으로 불임절 준수를 권면하는 편지를 써서 보냈죠. 이제 오늘은 불임절 준수의 둘째 편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절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거죠. 첫째 편지를 보낸 때부터 아마 바로가 아니라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 있었던 BC 472년 불임절 이전에 이 편지가 도착하도록 보내졌을 것입니다. 첫째 편지에 모르드게에 쓰여진 데 반해 둘째 편지는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의해 쓰여진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글을 쓰고라는 해당하는 와티크 토부는 이제 3인칭 여성 단수기 때문에 아마도 이 글은 모르드게가 관여는 했으나 에스더가 쓴 걸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의 모르드게 전권으로 글을 쓰고 전권으로 그래서 이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으로 해당하는 토케프는 이제 그의 힘, 그의 능력으로 썼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자체의 전부를 아마 권위 있는 글로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후잖아요. 왕후의 권위로 이 글을 썼죠. 그러니까 이 편지는 거의 왕이 쓴 바나 다름없는 그런 힘을 가지고 그런 아주 중요한 공문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전국 127도의 모든 유대인들에게 우리로 치면 뭐랄까요? 대통령이 보내는 등기 우편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편지의 내용을 얘기합니다. 합평하고 진실한 30절에 합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수에로 나라 127도에 있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보내요. 그래서 합평하고 진실한 말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 이었다는 그 사실, 그들의 편지를 쓰는데 합평하고 진실된 것이었음을 얘기하는데, 즉 아수에로의 나라 127도라는 표현을 중복시켜서 유다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편지 받는 대상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진 모든 유다인임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앞에 29절에 설명했듯이 글을 쓰고에 해당하는 그런 그 명칭에 따라서 아마도 이제 이 글을 보낼 때 보낸다라고 하는 말은 와이실라후라 그래서 이건 또 3인칭 남성 단수니까 이 글을 쓴 거는 에스더고 이 글을 이제 모르드게 총리가 됐으니까 전체 보내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건 모르드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또 한 번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작정하여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화평과 진실한 말로 또는 다른 표현에서는 진리라고도 하는데
사실은 이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쓴다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먼저 유다인들에게 원래 몰살당할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화평과 그리고 정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 평화의 진리, 이 평화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인데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 그들이 이제 화평이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화평은 어, 하나의 상징적인 내용.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셨다. 그러나 이것이 영원한 샬롬은 아니죠. 이후에도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들을 살려낸 그 화평의 근원이 어디냐? 평화의 출발이 어디냐? 샬롬의 출발이 어디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라는 것을 확인해 주고 싶은 것. 그러므로 진정한 화평, 영원한 화평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정한 기간에 이 불의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 에스더가 금식하고 온 유다인이 다 금식하고 살려달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 하늘로부터 오는 역사로 말미암아 평화, 즉 화평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 평화는 이루어질 수 없고 훗날 영원한 평화, 즉 이거는 순간적인 평화지만 영원한 평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이가 이제 직접 오시는 거죠.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래서 오직 그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화평과 진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을 왜 전통을 삼고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에게 또 이런 위기의 날이 올 것이다. 유대인들에게 많이 왔죠. 또 이런 날이 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화평과 또 정의, 진실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사실 나라 민족이 많이 좀 어렵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면 기도 운동이 일어났어요. 네. 어렵고 힘들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릎 꿇고. 그 이제 요 사이 이러한 부분이 조금 없다라는 것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전통으로.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선하게 이루는 거죠.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와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분명히 다시 회복시키시고 살리실 역사를 지금도 이루시고 앞으로도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또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시련과 단련하신 후에 견고하게 하시는 거죠.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일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그래서 우리가 책에 기록한 이유가 뭡니까? 왜 책에 기록하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거룩한 전통은 교회와 민족을 살립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준 이 거룩한 전통, 기도의 전통, 말씀의 전통, 예배의 전통, 어,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삶의 전통을 우리가 온전히 세워나가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순간 교회와 민족은 모두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내용을 또 기록하고 기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손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하늘로부터 온 거룩한 전통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기록되어 그것이 그 다음 세대에도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저들에게 기록해야 될 줄, 기억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오늘의 사명이 뭐냐? 오늘의 이 일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이 뭐냐?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의 백성, 그리고 생명이 있는 백성이 되길 소망해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전통이 그 한 교회와 한 나라와 한 교회를 살려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전통이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해주시고 이스라엘의 부림절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이 민족의 또는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의 부림절, 즉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놀란 역사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무릎 꿇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예배하며 우리에게 온 모든 거룩한 전통들을 잘 계승하고 잘 이루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세워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